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방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55절부터 6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성전 이제 봉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낙성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그 뒤에 왜 이 솔로몬이 장막절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벽하게 다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앞에 서서 오늘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일어나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새로 건축한 솔로몬 성전 앞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아뢰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 시대부터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완공이 될 때까지 과정을 보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복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물론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일궈놓은 그 든든한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의 든든한 기반 위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어려움 없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성전 건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해봤지만 이 건축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광명시 안에도 4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소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돈을 이제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뜯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어느 교회에 심지어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와서 가장 많이 뜯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 항의하면 돈 줘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서 몇백 메다 떨어진 사람들도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억 이상 뜯겼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일을 해보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지. 그렇게 이 앞장서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 그 솔로몬이 여호와께 찬송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7년이 넘게 건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모세하고 약속한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전에 상황을 보면 사실은 태평성대를 누리질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모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다가 이제 나라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이방인 포로 신세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회개시켜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금 믿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선택한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선택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니 그 이후에도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을 보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했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춤 은혜. 들어보셨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맞춤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뜻으로 맞춤 은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춤 은혜?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맞춤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맞춤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는 맞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춤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을 잘 보세요. 58절에 보면 주께로 향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향하여.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분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 맞춤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게 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의인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가면 당연히 몸도 행동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나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늘 이제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매도 맞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를 보면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한테 향해 있어요? 주께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주님께 향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해야 된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의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요 단은 가까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지금 이 솔로몬도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의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 일이 지금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아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주께로 향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봐주셔서 우리는 맞춤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를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솔로몬의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60절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분명하게 솔로몬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제 축복이 되시고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면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만민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축복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제 참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우리가 앞에서 58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61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래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는 에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면 오늘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에 500여 년 동안 이제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5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상황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바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볼 말씀처럼 우리가 그 계명을 말씀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선포하면서도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은 솔로몬 제11년, 이제 이 솔로몬 제11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1년째 되는 해에 7월 달에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8월 달에 이 솔로몬 11년 8월에 성전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달 땡겨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성전 건축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 500년 지난 이후에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들은 광야에서 살 때를 기억하면서 장막제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총 14일을 이제 14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7일은 낙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8일부터 15일까지는 뭘 하느냐면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 장막절에 맞추어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막절은 이제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짐승 가죽으로 만든 소위 말하는 텐트잖아요.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이들이 그 장막절을 늘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을 그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건축됐다는 사실은 그 장막에서 이제는 뭘 옮겨졌어요? 성전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장막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했고 이제는 이 성전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들이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그 똑같이 하나님 임재하심과 이들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켰던 사실처럼 이제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보면 이제 모든 이 절기를 14일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갈 때에 이 내용을 보면 6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막은
이제 오늘 66절에서 말하는 이 장막은 뭐를 말하느냐면 각자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장막절을 기념했던 그 장막이 아니라 66절은 각자 이미 이제 그 집을 다 지었잖아요. 성전 건축이 늦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는데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냐면 자 63절 보세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소만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이다. 이거를 지금 성전을 완성을 하고 낙성식을 하는 봉헌식을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에서 뭐 한 거예요? 우러나온 거죠. 자원해서 한 거죠. 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지금 여기서 화목제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져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나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놋제단이 작아서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 할 때에 자원해서 예물을 갖다 드린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8째 날에, 이거는 이제 그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서 백성들을 그동안에 축복했단 말이에요. 축복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왕을 축복하고 있는, 솔로몬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시면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누구를 축복해요? 왕을 축복하는 이런 관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정치적으로는 아주 후진국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도 보니까 지금 대선을 치르면서 그 당이 다르니까 막 공격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 사회에서는 놀라운 게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인정을 하고 하나가 돼서 간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분들도 뭐 하원 상원에서 싸우더라고요. 싸우면 싸우는데 그래도 중요한 일들은 처리하거든요. 미국의 그 뉴욕의 그 비행기가 그 건물을 이제 충돌했잖아요. 그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한 일이 뭐냐? 그 목사님이 나와서 전국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호소를 했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뉴욕 시장이나, 이거는 뭐 정부에서도 아니고 뉴욕 시장이나 뉴욕 그 소방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일하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래서 일사천리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하나 되는 일에는 굉장히 이들이 이제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저력은 있죠.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계에서 가장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잖아요. IMF 때 금 걷은 일. 그거는 정말 세계에서 놀랐거든요. 자기들이 있는 거를 다 갖다 내놓으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우리 사실은 이게 우리의 국민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경험했던 내용이지만 시골에서 살 사람들은 다 늘 거예요. 다 협동하고 협조하고 도와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 가서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텃세가 너무 심하대요. 텃세가 심해서 살 수가 없대. 무슨 텃세냐 그랬더니 우선은 가면 우선은 발전기금을 내야 되고, 얼마가 됐든지 정해져 있대요. 발전기금을 얼마가 됐든지 내야 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좋은 음식으로 한번 했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뭘 하나면 왕따 당한대. 그래서 이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도 보니까 이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제 우리 누님도 없으니까 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 보면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툭 하면 고발한대요. 툭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고발해가지고 아주 이 시골 인심이 얼마나 흉흉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장례 지낸다든지 결혼한다고 그러면 집에서 했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다 가서 도와줬어요. 내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가서 일하고 다 끝나면 그거 챙겨서 가져오고 그러면서 다 도와줬지. 그랬던 이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다 이기적으로 흘러버리고 맨날 고소고발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참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이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뻐하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렸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돌아갔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행복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